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품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걷기 깊은 데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성도들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변화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삶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랍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고요. 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얻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년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연중에서 첫 소산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말하면은 77절과 초막절 때 수확의 첫 소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77절 때는요,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맥주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맥주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77절 때
우리의 그런 첫 소산물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가을에 첫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요.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괴로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땅은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로 물길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내려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람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때를 따라서 불어주어야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소동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토지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였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나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회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그런 수입이 바알이라는 이런 우상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조상들의 그런 죄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첫 소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런 결단이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대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런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 사람을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진짜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병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병균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얻은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은퇴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소득의 초소산물, 소득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소산물을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같이 나누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감사 제물로 드리는 이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첫 소산물 결과적으로 보면 레위인한테 돌아가고 나그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레위인과 나그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요 목사님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을 하도록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런 헌금 생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에게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선교사님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것입니다. 헌금 안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운영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또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헌금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헌금 생활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의 감사 제물을 레위인과 나그네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또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3년마다 드리는 이런 11조는요 그 지역의 레위인과 그 지역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나누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이런 신앙과 이웃 사랑과 연결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둘째는 첫째 계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같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이런 분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또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고아를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과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은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자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는요, 아주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요, 같이 돌보아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가 요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교회의 여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죠. 다락방에 그의 시신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제발 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베드로가 와서 보니 다비다라는 도로가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과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다비다로부터 받았던 겉옷, 속옷을 들고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도움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도움을 받은 자들이요, 다비다를 생각하고 베드로를 강권하여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간구를 한 것이죠. 또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이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런 과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룻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왔을 때 이삭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과부에게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후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과부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서요, 다윗을 낳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과부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이런 분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서 네가 음식을 제공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에 갑니다.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나무 줍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때 나한테 떡 한 조각도 좀 가지고 오라 라고 하죠.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통의 가루 한 움큼 남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떡을 해 먹고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러자요, 그 집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사르밧에 있는 이런 부자한테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부자는 넉넉하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것 조금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만한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죠.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제공받도록 하였고,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에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나그네들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그 아브라함의 그런 대접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라는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몸의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정말 억울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거두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억울하게 죽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아무도 시신을 거둬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런 경건한 삶,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공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의원에서 결의하기를 예수님 믿는 자는 공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드러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고 하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이런 큰 희생을 치러야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그들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로 자신의 무덤을 오픈해서 나누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소득물,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소득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득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비드 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과 9월 달은 캐주얼 먼스입니다. 우리가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차지 않고 8월과 9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